창세기 2장 5절로 17절까지 말씀하도록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주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그늘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것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버라레르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에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4개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4가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 안에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4가지 성령의 역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4가지 성령의 역사는 첫 번째 따라서 안개는 뭐가 없을 때, 경작하는 자가 없을 때. 뭐가 없을 때요? 경작자가 없을 때, 경작하는 사람이 없을 때 안개만 올라왔다 했어요. 안개. 성령의 역사가 안개 같으면 그저 물기 조금 있는 정도예요. 이것으로는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요, 예수 안 믿어도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예요. 이거를 따라서 일반론적 따라합시다. 일반론적. 불신자들에게도 이건 있어요. 할렐루야. 안개와 같은 성령의 역사 있어요. 근데 내주하는 성령이 교토피소의 생기 따라합시다. 뭐라고요? 생기. 이거 뭡니까? 내주하는 성령. 뭐하는 성령이요? 내주하는 성령. 그 다음 세 번째 성령 역사는 비. 내주하는 성령은 가진 사람을 따라서 경작할 사람. 경작할 사람이라거든. 땅을 갈 사람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십니다. 그걸 임하시는 성령. 무슨 성령? 임하시는 성령. 그 다음요, 비가 하늘에서 내려진 비가 땅을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땅에 닿으면 흘러가면서 강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강이 될 때 따라 역사하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입니다. 성령 역사가 이렇게 일반 은총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있고, 우리 안에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성령 충만하게 하고 마음속에 기쁨을 주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주시고 하는 내조하는 성령. 할렐루야. 마시는 성령, 내조하는 성령.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동력하시려고 임하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임하시는 성령. 무슨 성령? 임하시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이 강이 돼서 흘러가면 뭐한다? 역사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이요? 역사하는 성령. 그럼 뭐가 땡깁니까? 역사하실 때요, 돈도 풀고, 뭐도 풀고, 돈도 풀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도 이루고, 막힌 길들을 열어가시는 은혜도 주시고, 가정 안에 평강도 주시고, 할렐루야. 다양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역사하는 성령이 우리한테 좀 땡기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매주부터 시작합니다. 뭐부터요? 매주.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청년 때 아까 부르고 싶은 찬송을 못 찾아서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를 춤추게 해. 그리고 동쪽은 동쪽에서 살아나고 서쪽에서 살아나고, 이게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수의 강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가 뭐가 흘러나니라? 강같이 흘러나니라. 근데 그 배가 뭔 배냐? 이 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실제 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간다. 강같이 흘러나가면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데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에는 이런 강이 있어요. 저 위에는 그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무슨 호수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밑에는 쫄쫄쫄 흘러가면 그 사이가 있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 어디서 보여지느냐면 헐몬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해서 고이고에서 골짜기에서 흘러와서 이 갈릴리 호수를 이룹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하루로 내려가면서 여기 사해로 가요. 사해로 가면 이제 소금 땅이잖아요. 더 이상 흘러가지 않아요. 홍해로 가는 길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물이 흘러가다가 사해에 가면 죽은 물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에서 이 물이 흘러가는데 마치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현상을 그런 것과 비춰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로 흘러가는데 그 사해 죽었던 바다를 살려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요단 강물이 흘러가면서 모든 강 주변의 것들을 살려내듯이 그 강물, 죽었던 강물까지 몽땅 다 살려낸다고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역사냐? 바로 강 같은 성령 역사. 뭐 같은 성령 역사? 강 같은 성령 역사. 저는 그래서 청년 때 그 에스겔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같이 흘러가면 동쪽은 살아나라! 서쪽은 살아나라! 북쪽은 살아나라!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다 살아나는 줄 알았어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다 살아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경작할 사람이 없을 때는 안개만 허락하시느냐? 왜냐하면 경작할 사람이 있어야 이 강과 함께 따라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이 말씀을 순종하는 여성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저절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성령에 그냥 집회 열심히 하면 불 받으면 그냥 다 살아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 성령이 강같이 흐르는 성령과 함께 그의 삶의 자리에 정복하려고 할 때, 뭐 하려고 할 때, 정복하려고 할 때, 그의 삶의 자리에 뭐 하려고 할 때, 다스리려고 할 때, 그의 삶의 자리에 뭐 하려고 할 때, 지키려 할 때, 바로 성령과 동력하면서 뭐 하면서? 동력하면서 닿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만 하면 반쪽만 하는 거다. 사람들은 기도만 하니까 다 됐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기도하는 거 중요한데 기도하는 것과 함께 내가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나의 수고가 함께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동력이 일어나서
바른 성령, 임하시는 성령 역사가 강으로 흘러나가면서 닿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스님이 이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지 않았는데 왜 안 내리냐? 땅을 말 사람이 없어. 갈 사람이 없어. 땅을 정복할 사람이, 땅을 비견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일할 그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안 내렸다는 거예요. 비를 안 내리니까 안 내렸는데도 뭐는 그러니 초목도 안 나고 밭에는 채소가 없고 뭐만 올라와서? 안개만 올라와서.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믿는 세계에도 윤리가 있어요. 안 믿는 세계에도 나름대로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거 있어요. 그 세계에도요, 콩 심은 데 뭐나고 콩나고, 팥 심은 데 뭐나고요, 팥나고,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법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풍성함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근히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일은 더 쉽게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되는 일은 더 쉽게 더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은요, 안 되는 일도 경작할 사람이 기도하고 실험하면요 뚫고 나갑니다. 돌파해냅니다. 정복해냅니다. 예, 그래서 안 될 일도 되게 하시는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말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가난이 문제냐, 몸이 아픈 게 문제냐, 그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더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 지으시고 동산 주시고 찾아보세요. 넘어가서 첫 번째 강의 이름이 뭐라 합니까? 비손이다 그랬어요. 비손 강이 있는데 금이 있는 무엇을?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 하윌라란 말은 모래땅이란 뜻이에요. 무슨 땅이야? 모래땅. 쓸모없는 땅, 항모지란 뜻이에요.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살리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강과 함께 정복하는데 무슨 땅이라고요? 하윌라 땅이에요. 모래땅, 쓸모없는 땅 같은데 거기에 내 인생을 드리는 게 아깝다고요. 거기에 내 인생을 심는 게 아깝다고요. 니까지 그 위해서 내가 인생을 드리라고 미쳤나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그런데도 주님의 말씀을 지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마지 아니하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뭐대로 있고 하늘 그대로. 나는 주님과 동력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성령이 그 하윌라 땅으로 흘러가니까 거기에 주의 내 인생을 드리며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생수의 강이 위로부터 임하신 성령에서 쭉 흘러가면서 그 하윌라 땅, 쓸모없는 땅 같은 하윌라 땅에 금덩어리가 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치 있는 땅이 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무도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재정에 관한 얘기이지만요, 재정뿐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꼭 이와 같습니다. 가장 쓸모없는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주님이 내게 맡기신 터다 생각해서 믿음 드리고 내 인생 여기다 심집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갈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영국 자매가 인도로 선교사를 가려고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인도로 선교사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선교 훈련 받고요 가려고 딱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일주일 전에 갑자기 정보가 띠릭 왔습니다.
뭐 내용을 보니까 이래요. 자기한테 친언니 하나 있는데 언니하고 이제 언니 남편이니까 형부죠. 형부 둘이서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둘 다 죽었다는 겁니다. 둘 다 죽었는데 언니하고 형부 둘 사이에 낳은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천혜고아가 됐다는 거예요. 천혜고아가 됐는데 그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 자매가 갈등합니다. 내가 인도로 선교사를 갈 것인가? 내가 조카 애들 그 아이들의 인생을 돌보는 그런 엄마 노릇, 언니 대신 엄마 노릇 해줄 것인가? 꿈 있고 나름대로 아니면 또 다른 일도 있겠죠. 뭐 팔자를 고칠 것인 일도 있겠죠. 근데 그런 수많은 경우들 속에 이 자매가 선택을 합니다. 내가 내 조카 애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쓰겠다. 그래가지고요 시골로 내려가서 그 조카 애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10몇 년이 지났습니다. 인도로 떠나는 3명의 건장한 청년들이 그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문제를 심어야 된다는 그 상황에서요 주저하기 쉬워요. 그리고 심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 보면 참 한심이 두심이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 읽고서 하늘에 밀려나갈 때 그때 하나님은 강을 흘려고 계시는 거예요. 뭘요? 강 같은 성령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강이 흐르면서 갑자기 그냥 닿는 것보다 생명의 역사가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더하여지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강에 가면 이동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작년에 경동도에 노회장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그 풍산금속에 다니면서 늦게 예수를 믿고 늦게 이제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늦게 목회자가 되니까 어디 전사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강 자기 동네에다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해서 집을 잡혀서 예배당을 짓고 뭐 이래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빚만 자꾸 늘어납니다. 5천만 원, 6천만 원 빚만 자꾸 늘어나고 교회는 부흥하지 않고 계속 그 답보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교회 성도들 얼마 안 되니까 이분이요 여기 양포에 사는 그 사랑의 동산 사랑의 동산 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포항시내 아버지 학교 하는 데 가서 거기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래 보냅니다. 목회는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인도 하고 그래도 뭐 교회는 한 10몇 명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시간들 그렇게 바깥에 성조인들을 돌보면서 그래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데 빚이 늘었는데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그 아들 녀석이 이제 군대를 가는 겁니다. 군대를 갔는데 이동성 목사님이 군대에서 하사관으로 있었는데요. 전두환 정권 하에서 이분이 그 계엄군으로 광주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전두환 정권 하에서 이분이 삼성교육대 교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못됐는지 삼성교육대 교관할 때 깡패들 뭐 맨날 징징 밟고 다녔어요. 사람 좀 패고. 그리고 광주에서 한 일은 차마 말을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인생 속에서 군대 생활 자기가 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 되는 것 같은 거 너무 많았던 거 마음이 그렇게 가슴에 남는 겁니다. 내가 군에 가서 최근에 많이 짓는데 내 아들 이제 군에 가는데 내 아들 군대 가서 내가 했던 거 똑같이 당하면 어떡할까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아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 씁니다. 편지 쓰면서 군에서 네 괴롭히는 놈 없나?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가서 갈아줄게. 편지 쓰고 하나님 앞에 아들 군에 무사히 제대할 때까지 그냥 그것부터 작정하면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아들은 무사히 제대해가지고 지금은 서울에서 목회를 해요.
근데요, 계속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뭐가 떨어졌다고요? 예. 안개같이 해배된 인생에서요, 성령의 세계가 영혼 속의 인마들이 위로부터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담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임했는데 그 받은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학교에 한타임으로 빵 보내가지고 빵 보낸 자리에 자기가 간증한다고 올라가서 간증을 했더랬어요. 간증 들으면서 아버지 학교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버지가 뭔지, 아들 때문에 회개하고 아들 때문에 은혜 받았던 얘기하고 그 아들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된 자기 인생을 쭉 얘기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분이요, 대한민국 전체에 아버지 학교 대표 강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가서 아버지 학교 강의하고, 서울에 가서 아버지 학교 강의하고, 근데 아버지 학교 강의는 돈이 안 돼요.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봉사 들은 사람들이 각 교회 남전도에 여전도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교회에 남전도에 헌신예배 강사 누구 부를까? 이동성 목사님 부르자. 이구동성. 그러니까 전국에 남전도에 헌신예배 단골 강사가 강사 다니면서 그걸로 재정이 모여서 삼성그룹에 가서 강의하고 여기 가서 강의하고 하면서 그 들어온 돈들로 교회 빚 다 갚고요. 전국을 다니면서 영혼 살리는, 가정을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일에 그래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의 흐르는 그 사람입니다. 뭐가 하는 사람은요? 강의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의 강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디에서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분은 가정을 살리는 쪽으로 성령의 강이 흘러가고 있다. 여러분 영혼 속에서 성령이 임하여서 구원받게 하셨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강이 어느 방향 흘러가는 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맡겨진 삶의 자녀들 속에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흘러가면 흘러가는 데마다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네.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아들 도안이거든요. 도안이 유년부 때 내가 전사했어요. 그래서 가끔씩 전화합니다. 목회 잘해요. 목회 잘하고요. 참 애가 반듯하게 잘 자랐어요. 여러분, 생명 안에서 흘러가는 데마다 생수의 역사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는데 이거요, 임하시는 성령이 임하는데 역사는 안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기라는데 은혜를 받는 역사는 안 일어나고, 은혜는 받는 역사는 안 일어나고, 그 시간은 한참 지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몰라요. 근데 그때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래서 이게요, 때로는 아버지 세대 때는 임하시는 성령의 때고, 그 자녀 때에는 역사하는 성령의 때기도 하고. 분당의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가 40일 금식 기도하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때 기도하고서, 그때 간구하고서 임하시는 성령 받아놨더니 그 아들 때에 가서 역사하는 성령이 되어서 대한민국에서 내가 보기 가장 건전한 것 같아요. 참 건전하고 목회 성실하게 잘하는 그런 쪽으로 그래 쓰임받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은혜는 받고 벌리입니다. 은혜는 받고 벌리고요. 은혜의 맛을 본 사람은요, 그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폭포수와 같은 쏟아지는 임하시는 성령을 충만히 경험합니다. 네. 그렇게 마치 겨울에 저수지에 물고에 물 다 담아두고 봄철에 되면 다 꺼내서듯이, 구동도 지금 물태도 지금 겨울 가물어서 금일이죠, 그지요? 그렇죠? 근데요,
저수지에 물고 다 채워놓으면 봄철에 모내기 할 때 꼭 필요할 때 확인할 때 쓰듯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는 성령 이거 쌓아놓고 그 다음 그 기도가 쌓인 데서 역사하는 성령이 확 물꼬를 튀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 안에 분명히 불이 있어요. 그 사람 안에 분명히 사람의 은사도 있어요. 그런데 열순제배하고서 주님 나는 기도할 텐데 역사해 주세요. 언제 역사하노? 주님 역사해 주 언제 역사하노? 안 해요. 왜냐하면 따라서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10년 전에도 하늘 그대로 있고 지금도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네. 내가 떨어져 죽어야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쓰러짐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금이 나고요 베들령이 나고요 호마노가 나고요 가치 있는 인생이 확 일어나는 은혜가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 자녀들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정말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는 망하는 자녀가 없다. 여러분 때가 혹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기도로 심어야 될 때인지 몰라요. 역사하는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하는 부모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 역사의 때가 꼭 필요한 때, 정말 중요할 때에 자녀들의 속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성령 우리 안에서 임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한없는 자비로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막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묶인 결박을 끊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자유하게 되어서 그의 인생을 달리하시고 그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도우시고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더하여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역사로 갚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